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고 본인도 산으로 피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상세히 기록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냈을까요? 제자들이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며 서로 다투면서 따라갔던 자들이었지요.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니까 제자들이 이제 일이 되어 간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고 홀로 피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생업터전이기에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라 어지간한 파도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다 물결이, 호수 물결이 심상치 않음을 봅니다. 큰 바람으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배를 타고 오시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급기야 제자들은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유령이다 그렇게 벌벌 떨게 됩니다. 풍랑보다 더 두려운 유령을 만난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오시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같이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오시든지 하시면 될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심을 통하여 전하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떡만 먹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심을 통하여 떡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떡 문제 같은 먹고 사는 것만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유산상 속 배분의 문제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이나 나누는 그런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자기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결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나오라는 것입니까? 영생의 문제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재산 문제 그런 것 나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람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여야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보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떡 문제, 빵 문제를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는 자들은 결국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자 그 수많은 무리가 다 떠나고 많은 제자들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에 탔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내일 말씀이 6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68절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합니다. 오병이어에서 떡만을 얻어먹은 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두려운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영생의 문턱에서 모두가 떠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본 자는 빵 문제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도 십자가의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이들이 고백한 그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자기들이 두려움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관원들 앞에서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의 일을 절하지 말라는 관원들의 요청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찾아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은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까?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는 이제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일이 없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떡에서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과 피로 나아가는 길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 오늘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상의 판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떠한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안 주셔도 영생 주심으로만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주님을 만나심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